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시기가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아니 벌써 10월이야? 놀래는 그런 반응과 함께 아직도 10월이야? 라는 반응입니다. 이 웃음의 반응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지 속에서 고민하며 결정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후회하나요? 적극적인 반응으로 제가 놀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보다는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후회하고, 직장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며, 어떤 대상을 만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에 왜 내가 짜장면을 안 시키고 짬뽕을 시켰는지 후회하고, 식사 후 바닐라 라떼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후회하며,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결정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려해서 일명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3년여간 훑고 지나간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정말로 많이 변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위기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압살롬의 사망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며 다윗의 인생 조목조목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건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누구인가요?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요, 압살롬의 반역군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진격하는데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마하나임으로 피신합니다. 그 상황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했던 일이 남겨진 이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왕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철저히 대비한 군대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죠. 18장 초반에 보시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사령관 요압과 다윗의 군사가 2만 명이나 되는 압살롬의 군대를 초토화시킵니다. 군사적인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무조건 자신의 군대가 이기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압살롬은 멘붕 상태였고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외면적인 평가는 14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잘생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숱이 매우 많았고 그 머릿결은 주변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의 자랑이요 장점이 되는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면서 어찌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죠. 다윗은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을 제압할 때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처럼 신신당부했던 내용들을 들은 여러 군사들은 그거를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로 군사령관인 요압은 다윗의 이 말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니, 복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생각한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패역한 자의 적중에 우두머리로 여겼기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죽으면 반란군과의 모든 전쟁은 끝난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갖고 있었던 창으로 그의 심장을 뚫습니다. 이제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다윗에게 갑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그 누구보다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자르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패배했느냐 이 소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 한 가지,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생사 여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히마아스는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쟁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또 다른 전령 구스 사람에게도 다윗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실 이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어려움을 주었던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로 다윗은 깊은 탄식에 빠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왜 압살롬의 죽음을 이처럼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은 나쁘고 다윗은 선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복잡한 원인이 낳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큰 반란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고난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했던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나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할 자로 가장 촉망받는 자였죠. 암논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이복 누이인 다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서 너무나 힘들었던지 일명 상사병에 걸렸죠. 이런 상황을 본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잘못된 계략을 전하였고 암논은 그의 말대로 행하여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될 성적인 범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내쫓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엄청나게 분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가에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악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후에 다윗은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가족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이 범죄 소식을 듣고 그냥 심히 노했다라고 하고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인함에도 마땅한 이 범죄를 향해 아버지의 권위로 암논을 불러서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도 못마땅한 이 상황에서 바른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설프게 이 상황을 지나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자신도 이전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벗어나 잠시 쉼을 누리고 있었던 장면이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머물렀던 한 사람이 보이죠? 목욕하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를 묻고 자기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죠.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침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아내와 함께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이 우리아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집이 아닌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죠. 죄를 은폐하려는 첫 시도가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으로 실패하자 다윗은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맹렬한 싸움터에서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다른 용사들을 후퇴시키도록 하여 적군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상례를 마친 뒤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의 성범죄는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심판까지도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재앙의 시작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첫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단의 예언 후에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되었죠. 다윗은 금식하며 아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래 만에 죽습니다.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이름을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얻지만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다윗의 가문의 재앙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고요, 취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애절하게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간절히 불어도 죽은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엎질러진 물이 되어 후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이 일생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성경적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유혹을 철저히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품은 이 반역의 시초인 다말 강간 사건은요, 암논 살해 사건으로 이어졌고,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성적인 범죄의 살해라는 큰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방관하는 죄로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문에는 살해, 강간 등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실체가 마지막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결과는 모두가 괴멸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잘한 것 아무도 없고 잘한 사람 아무도 없는 모두 다 사망의 우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무장하여 그분께 온전히 거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죄의 유혹은 우리를 현혹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성도에게는 각자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틈타는 이 마귀의 유혹을 막아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한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함께 애도하고 이 사고 원인을 뒤늦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망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사고가 일어난 장비에 흰 천을 그냥 깔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워낙 대기업이고 하루만 일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있지만 그 기업을 향한 사회적 지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취하고 싶고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싶은 탐욕의 눈이 멀다 보면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계십니까? 느슨해진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여매십시오. 의의 호심결을 제대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고쳐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써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직적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합시다 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회복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하자. 지금 다윗은요,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 즉 가족이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자라온 아들에게는 다윗이 제대로 된 교훈과 훈계를 할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다윗과 아들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갑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범한 죄가 무마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뒤에 두려워하며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한 것이죠. 동시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무엘하 13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 모습을 본 최측근이죠,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3년 만에 그술에 있던 압살롬을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토록 애절하게 보고 싶었던 압살롬을 맞이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14장 28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났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만나질 않았어요. 이것은 비인격적인 용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력과 개인적인 감정이 혼합된 결과였을 수도 있지만 이 아들 압살롬에게는 거절로 다가왔습니다. 압살롬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엄청난 징계를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한 욕을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생존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살 수 있는 집 이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매몰차게 거부했고 이러한 아버지와의 단절은 엄청난 증오심으로 번져서 반역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학교 선배와 후배,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등을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막혀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껄끄러운 관계,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막혀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책과 강의가 있죠. 그만큼 사회 속에는 관계가 실타래와 같이 많이 엉켜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한 100% 완전한 지름길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딱 떨어지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바른 솔루션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라고 다가가려고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섣불리 다가가다가는 서로 간의 마음이 더 다칠 수도 있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관계를 향한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문가나 영적인 리더와 상담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잘 발견하고 올바른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 없이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모두가 용납하고 원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연약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우러러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도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았던 자였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가는 다윗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렀던 것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는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따라갈 때에 언젠가 주께서 열려 놓은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사랑을 무한히 공급받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회복하고 흘려보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쫓기는 일들로 분주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사랑과 생명력으로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늘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죄는 떠나가고 그분의 거룩함만 남게 되며 막혔던 담,
견고한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바쁜 일정이 연속될지라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욱 연합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 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